9절 19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82페이지. 신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그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끄러운 일과 자랑스러운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영국에서 런던에서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서 한 사람이 아주 큰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에 갖다 줘서 그 사람을 찾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려주었습니다. 자, 착한 일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전화와 편지를 이 찾아준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90%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는 바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와 편지를 그 사람에게 썼는데 찾아준 사람 보고 바보라겠답니다. 정말 바볼까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지고 있어요. 불이한 이득을 포기했는데 이 사람은 욕을 먹었습니다. 정직했잖아요. 그쵸? 불이한 일, 그냥 잊어버린 거, 잊어버린 사람은 재수없이 잊어버린 거고 나는 횡재했네 하고 딱 주웠는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욕을 먹었어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현대사회를 보게 되면 이사야 1장을 예전에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득을 얻는 것을 자랑스러워요. 야, 나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 이런 이득을 얻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야, 그런 방법도 있었구나. 그런 편법도 있었구나. 아니죠.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되면은 우리가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부정행위. 학생들은 부정행위, 일명 컨닝이라고 그러죠. 자, 거제도에 가면 거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 최초의 무시험제도, 무감독제도. 시험 때가 되면요, 선생님들이 다 나가버려요. 학생들한테 시험지를 주고 고등학생들한테 시험지를 주고 다 나가버립니다.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자, 학생들은 당연히 컨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처음에 시행할 때 그 학교를 세운 목적대로 딱 시행을 할 때 학생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거길 와서 공부를 하는데 생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었어요. 왜? 시험 시간인데 선생님이 시험지를 딱 주고 교무실에 가다 반장 시험 끝나면 딱 종치면 걷어서 가지고 교무실로 와 하고 가버렸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런데요,
저도 대학교 입학했을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한번 전도사가 될 거고 목사가 될 건데 고등학생보다 나은가 보자. 그러더니요, 책상 위에다가 딱 시험지를 펼치시더니 쫙 나눠줬어요. 자, 대학생들의 양심을 믿어보마. 그리고 나가버리셨어요. 과대표, 이따가 시험 끝나면 2시간 뒤에 걷어가지고 내 책상에다 올려놓으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나 간다. 그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일어나더니 문을 열어봐요. 진짜 가셨나. 그때 우리의 상황은 교회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3분의 2였거든요. 다들 전도사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만감이 아니라 온갖 생각들이 교차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공부한 만큼 솔직하게 볼 것이냐. 그런데도요, 어떤 분은 커닝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옳을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순간순간 선택해야 할 모습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오늘날 사회는요, 너무나 합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정치 얘기 해봤자 어차피 많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가슴만 아파지니까. 그런데 정치사를 보게 되면 부정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점점점 인식이 되고 있는 그 사회를 보면서 그냥 말없이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라고 믿기에 그냥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 정치인이 맞다 틀리다 그런 것을 따지고 싶진 않아요. 단지 하나만 기도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하나님 그 사람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욕할 필요도 없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끌어오르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르게 했다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 제발 그 사명을 그 사람이 잊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릇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그냥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깨닫겠죠. 그런데 우리는 점점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과속하는 것, 별거 아닌데. 아니죠. 주간에 운전할 땐 상관없어요. 근데 야간에 운전할 때 휙 하고 달리는데요. 정말 무서워요. 근데 한국에서 도덕적 양심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요. 인천공항에 가려면 한 번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어요. 인천공항까지 일단 도착을 해야 되는데 영종도까지 가려면 거기는 완전히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딱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보는데 한 차가 시속 300을 달립니다.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쫓아갔는데 못 쫓아갔어요. 근데 어차피 외길이니까 끝에 가가지고 딱 잡았어요. 미리 기다리고 있던 그 경찰들이. 그런데 그 사람한테 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운전을 왜 합니까? 라고 하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내 차의 성능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는데 기분 나빠 죽겠다고. 문제가 있어서 고쳐 나왔는데 겨우 이 300밖에 안 나와서 열받아 죽겠다고. 위험한 목숨을 거는 행위 아닙니까? 내가 내 차를 실험하고 싶어서 내가 달렸는데 남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방송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은 상관없다. 이거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믿음은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말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저는 종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시키고 있는 내가 주인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 이것 좀 하시죠. 저것 좀 하시죠.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세상 윤리를 지켜도 이렇게 욕을 먹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려면 고통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방금 마태복음 5장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손을 찍어내는 고통을 겪으란 얘기예요. 참 하나님 잔인하시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제대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려면 내 손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왜요? 그 손이 나를 실족해 하면은 내가 내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빌미를 내 안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렵죠. 담배 끊는 거 제일 어려워. 그쵸? 지금까지 24년 동안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과 신앙 상담하다 보면 제일 끊기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담배가 제일 끊기 힘들대요.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담배 피시는 분이 계셨으니까 알아요. 정말로 작심삼일이 되시더라고요. 지금은 끊었겠죠.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형, 담배 끊는 게 힘들어? 진짜 힘들다. 일이 고되니까 그걸로라도 위안 삼아야겠다. 워낙 일이 고되니까.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잖아. 아, 힘들어. 결혼했잖아. 아, 그래도 힘들어. 애들 옆에서 피면 힘들잖아. 그래서 나가서 핀다. 아, 그렇구나. 그만큼 힘들구나. 진짜 힘들어요.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담배가 우리 몸에 해로운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신앙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내 습관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손을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잖아요. 쥐고 펴고 해야 되는데 이걸 마음대로 못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과속에 익숙한 사람은요, 규정속도로 달리라고 하면 진짜 불편하잖아요. 그쵸? 하이패스라는 것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대한민국 이제 톨게이트들 가면은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늘린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운데 딱 교차로 이제 고속도로 한가운데만 양쪽에 이쪽으로 오는 것 저쪽으로 가는 것의 중간에 하이패스라고 해서 위에 기계가 달려있고 차 안에 신청을 하면 카드가 입력된 기계가 요만한 것에 달려서 맨 앞 유리 앞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냐, 톨게이트에서 동전을 던질 필요가 없고 뭐 꺼내고 지갑 뭐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뭐냐, 그냥 속력만 약간 줄여서 그냥 휙 하고 지나가면 그 기계가 자동적으로 띠리링 하면서 컴퓨터가 금액을 빼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휙 하고 지나가요. 어우, 저 차 큰일 나겠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휙 하고 그 하이패스 자리를 지나갑니다. 어느 정도 속력을 넘었으면 안 찍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속설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을 했는지 휙 지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삐리리릭 소리는 열심히 나는데 찍혔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물체가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하니까 비상경보등이 옆에서 계속 울려댑니다. 아찔한 순간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한참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빨간불 앞에 잡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통경찰이 저 앞에서 이 총으로 속력을 재서 잡아냈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모습에 익숙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우리의 익숙한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손이 잘려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롱과 비방을 받게 되겠죠. 당연히. 왜입니까? 비정상적이고 무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외당하게 되겠죠. 당연히 이런 고통이 오겠죠. 육으로 봐도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풀었을 때 내 것의 육에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도 이런 고통이 오는데 오늘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은
여태까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비난받고 있습니다. 왜 비난받고 있습니까? 니들이 깨끗한 척하면 얼마나 깨끗하다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내뱉는 야유예요. 뭐라고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지저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비양심적이더라. 지금 이렇게 야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 전서 4장에 있는 본문 속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 야유와 조롱과 비난을 받을 행동을 했느냐?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더 정직하려고 했고,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애썼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불시험이라고 한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견디기가 힘들면 불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평범한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 아니라 불시험이요. 자, 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세계는 지금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닌 사람들이 여행에 그 어떤 사진 찍고 비디오를 찍어 온 것을 가지고 어떤 나라의 문화 풍습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게 있는데, 저기 어디 섬에 갔는데 원주민들이 행사를 하는데요. 못할 것 같아요. 무슨 행사냐? 큰 통나무를 불을 지펴놓고 밑에 숯으로 막 불을 지펴놓고 돌을 뜨겁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요, 한참을 춤을 추다가 맨발로 그 불 위를 뛰어서 건너가요. 밑에 있는 돌이 식은 돌이냐? 아니요. 불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나무나 뭘 던지기만 해도요, 바로 불이 팍 타버리는 그런 뜨거움 속에서 이 짧은 거리 한 번만 껑충하고 참으면 가는 거리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한 발자국으로 한 10발자국은 가야 되는 거리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걸 뛰어넘을까? 근데 그들은 스스럼 없이 해내더라고요. 발바닥을 봤는데 멀쩡해요. 이해되어지지 아니하였던 주기철 목사님의 모판 위를 걸어가는 그 시험이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버릴래? 믿으면 이 모판 위를 걸어가고, 버리면 집으로 택시 태워 보내주마. 그런데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기철 목사님 어떡합니까? 모판 위를 걸어가는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불 위를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저러한 고통이었겠구나. 그럼 일반인도 걸어갈 수 있느냐고요? 아니요. 일반인이 실험하려다가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부족에게만 허락되어진 아주 특별한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 부족만 가능하다. 신이 우리 부족에게만 준 능력이다. 다른 사람은 못한다. 진짜 다른 사람은 못하더라고요. 자, 성도님들에게 이런 무서운 불시험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4장 14절 오늘 봉독한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이 불시험 모욕이에요. 너희들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냐고 막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롱과 멸시의 불시험도 되지만 이 불시험이라는 건 다른 말해서 축복의 훈련이라는 뜻도 있어요. 견디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정금이 불 속을 지나가야 순금으로 나오잖아요. 금은요, 24K를 얻으려면 불 속에 몇 번 나갔다 와야 된다고요? 24번이요. 14번 들어갔다 온 건 14K고 18번 갔다 온 것은 18K고
24번 갔다 온 건 24K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24번 이상 들어가 봤자 똑같대요. 왜? 24번 들어갔다 오면요 99.9%의 순도, 우리 식으로 따지면 100%에 가까운 정금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이 불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산다고 내가 뭐 될까? 뭐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하나? 아니요. 오늘 4장 1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채찍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마음의 상처들, 믿는 사람 때문에 받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받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자, 야유가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 중에 야유가 퍼부어지는데요. 자, 상대팀 선수를 야유하려고 합니다. 야유를 퍼볼 때 상대팀에게서 잘하는 선수를 야유를 할까요? 상대팀 중에서 못하는 선수를 야유를 할까요? 당연히 상대팀 중에 못하는 선수를 야유를 하면 재미없죠. 왜 야유를 합니까? 상대팀 선수 중에 잘하는 선수가 정말 골을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 해버립니다. 잘하니까 야유를 부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잘하고 있다라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라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정직하려고, 나보다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정직한 척, 무슨 척, 우린 척을 버리고 진실하거든요. 정직했고 진실했고 겸손했기 때문에 야유를 받는다. 당연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못하고 있으면 관심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그들과 똑같은데 저희들을 야유할까요? 안 합니다. 운동 경기 중에 상대방 팀 중에 못하는 선수를 야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불쌍하잖아요. 아이고 하고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진짜 잘하는 선수를 보면 괜히 시기심 나거든요. 우리 선수들 중에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 상대방이 더 잘하니까 막 야유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라서 생활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유를 퍼붑니다. 야,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고 너나 나나 똑같은 그 일인데 뭐 잘난 척하냐? 우린 잘난 척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비난하고 야유를 퍼붓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다면 그것이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 가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비방받는 것은 다 좋은 거냐? 그리스도인으로? 아닙니다. 15절에 뭘 하겠습니까? 악행으로는 비난받지 말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비방받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비방받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악행을 저질러서 그것에 대해서 입에 회자돼서 비방을 받는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퍼붓는 야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런 거는 성경에서 비방받지 말라겠습니다. 악행 때문에 비방받는 건 그건 당연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악행 때문에 그런 일을 받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은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장 오늘 본문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라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남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남을 모욕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오로지 예수님은 그저 주는 것 외에는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비난받았어요. 뭐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정죄받기 바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저 기뻐했습니다. 왜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요. 그러나 악행받은 것 때문에 비난받은 것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행으로 비방받는 것마저도 나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요즘에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모습 때문에 참 가슴 아파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 때문에 진짜로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진리가 아닌 것을, 비진리를 진리로 떠들면서 그 고난이 아니라 고통을 마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양 포장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모습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땅땅땅 결정했으니까 이게 진리다.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벗어났다. 그럼 난 진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경륜, 그것이 진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기투표도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칙도 아니고 여론조사도 진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진리는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가 자랑이 되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겠어요.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분들, 상처받아서 실족한 분들,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다시 전도하려면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상처를 받았는데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교인들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감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감독이 되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축구 선수들을 동원해서 새벽에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소식을 접했는데 정말 마지막 승부차기까지 가서 이겼답니다. 그러면서 딱 하정원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무슨 글을 썼느냐? 진정한 감독과 진정한 선수들의 아름다움의 일치라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쓴 걸 봤어요. 당연히 훌륭한 감독이 조건이 자격에 갖추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 생기죠. 첫 올림픽 4강에 진출했다라는 거예요. 월드컵은 4강에 진출했었지만 올림픽에서는 4강 못 올라갔는데 첫 4강이에요.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4강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정원 목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경험했던 자였기에, 월드컵에서 4강을 올라갔던 경험자였기에, 그리고 자랑스러운 외국인이 아니라 순수 우리 한국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4강은 더 값지고 더 자랑스럽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갖춘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서는요, 그 누구도 감독이 되어질 수 없어요. 다른 세상 일에는 감독이 있을 수 있으나 신앙 안에서는 감독이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감독은 누구냐고요? 목사라고요? 아니요. 목사도 감독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요.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게 지도해야 되는가? 아니요. 저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길을 보여주는 자일 뿐입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맞아요. 전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길을 보여줄 뿐이지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전 안내만 해드렸을 뿐입니다. 선과 틀린 것을 안내해드렸을 뿐입니다. 왜? 전 자격 없으니까요. 그럼 자격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잊어요. 무슨 상황을 잊느냐고요? 마치 내가 감독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요.
중보기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어느 날 대화를 전혀 모르는 분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 예. 그냥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은밀한 부분인 그 부분을 그분하고 제1인으로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3자가 기도하고 있다.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한 부분으로는요, 그게 상처로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입니까? 나한테만 기도 부탁을 한 건 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돕겠다라는 내 생각이 앞서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의 모든 것에 살을 붙이고 뭐 이것저것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것에 대해서 덮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걱정해요. 그러나 그 걱정을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말없이 기도해줘야겠죠. 내가 한마디 내뱉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10분을 기도해 주는 게 더 살려내는 힘이라는 거죠. 지금 어느 학교를 진행 중에 있는데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지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힘을 주는 말을 해야지 힘 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남을 지도하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지도할 능력 없습니다. 단지 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좀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 이끌 능력 없습니다. 솔직히. 단지 십자가만을 보십시오 하고 보여주고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뿐입니다. 말이 저기 가서 물을 먹는 방법 가르치는 부모가 지혜롭다고 하는데 전 그거밖에는 못해요. 억지로 고삐 끌고 가서 그게 제 능력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이런 문제에 간섭 안 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교회가 간섭 안 하는 게 맞아요. 왜일까요? 가끔가다 교회들이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런 것을 표방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100%가 다 그것에 따를까요? 아니잖아요. A정당, B정당, C정당, D정당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한 가지 입장을 내세웠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입니다. 아, 무시하고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도 절대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의견은 결국 무슨 시작을 하게 되는 거냐면 내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다라는 외침 속에서 나오는 주장이에요. 우린 그걸 버리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심어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생각 심으신 적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딱 하나로 기결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 아버지께로 돼 있었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신 적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말씀,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밖에 선포를 안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당연히 예수님만 자랑해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세상 일에 무관심합니까? 아니죠. 교회가 관여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들.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겠는데 그 생태계를 파괴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서를 외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지켜야죠. 그러나 잊지 마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으려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결코 쉽게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구원은 쉽게 예수님 믿었으니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완성하라겠습니다. 완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화 되어지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신자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믿지 않는 자들 더 큰 고통 당하죠. 무슨 일입니까? 이 땅에서는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어디로 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불신자들은요, 그 영원한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미래가 오직 이 땅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회개가 어려운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개를 어렵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한 내세에 들어가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뉘우침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부끄러운 일과 자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그런데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입니까?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모든 것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첫 번째, 언어를 다스리시고 마음을 다스리시고 생각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길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